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 11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순간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랐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사람이 성장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전엔 내 마음, 내 생각, 내 그런 걸로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성장한다, 성숙했다고 말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 광야라고 하는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 했던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도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이게 풀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해서 근육이 다시 붙어야겠다 해서 그냥 이 마음 먹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가기 힘든 과정을 반복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요즘 여자들이 그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가볍게 가벼운 그런 어떤 아령을 들고 뭐 야야 하면서 그런데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과정을 극복하면서 근육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몸을 좀 움직였다고 근육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시험이라고 해서 다르게 말하면 시련이고 아픔의 사건들을 말하는데, 어려움 속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기뻐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우리 안에 다 이 겉모습은 이렇게 멀쩡할지라도 악한 죄성 때문에 시험이란 아픈 사이클이 동원이 되어야만은 뭐라 할까요? 세탁기 속에 빨랫감이 들어가서 이게 빨아질 때 더러운 이 때국물이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시련이라는 엄청난 아픔의 광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거든. 축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데, 구비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재물이 됨직함,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그냥 구비라고 하는데 원문 성경에는 구비라는 말이 뭐냐, 재물될 자격,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광야 생활이라는 힘든 어떤 그런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가 그런 속에 집어넣는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의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라는 사람에게 그 광야 과정의 훈련이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루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들으고. 많이 읽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아가 빨리 죽는다는 거죠. 마치 소금 뿌리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사람은 여러분 유무식을 막론하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다 보면은 그 몸으로 참된 것을 깨우치지만, 그러나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몰래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성경 말씀이 코팅이 돼가지고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사상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몸으로는 고생을 덜 하면서도 뭐가 있느냐, 얼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어떤 기능들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는 것.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내가 말씀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요, 내가 실천하는 삶의 과정으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그거 또 다릅니다. 안다는 것하고요,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그 아는 것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전혀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한두 번 사건을 통해서 그 크고 적은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사건으로 얻어 터지고 나면은 훨씬 더 빨리 뭐라고 할까요? 세상 말로 정신을 더 빨리 차리기 때문에 광야가 더 빨리 끝난다. 빨리 끝나면 뭐 있습니까? 내 자아가 얼른 내려놓는다. 자, 그런 반면에 같은 말입니다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아니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다가 할지라도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도 훨씬 더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는 거. 왜냐하면은 자기가 강하면은요, 그 죽어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애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할 텐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실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알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먼저 가보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허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자기의 자가 죽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2년이면 그 광야를 끝냈을 수도 있었는데 광야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38년이라는 긴 세월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광야 훈련이 절대로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아까 그랬죠, 2년이면 넉넉히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면에 40년이 다 되어도 광야가 끝나지 않고 도리어 그 광야에서 뭡니까? 일생을 끝내고 광야 훈련 과정에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광야 단계 훈련이라는 훈련은 광야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닮아가는 훈련의 과정이지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항상 아멘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말씀들이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기를 바라고요. 자, 근데 그 다음 사건은 출애굽 16장에 나타나는 만나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에 대다수 사람들이 어느 정도니까 지금 이 사건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16장인데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여러 날을 걷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죠?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고 지도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도자 모세에게 부르짖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냐면 양식을 내가 준다. 하루나이나 계속 내가 줄란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날 밤에 잠을 자고 텐트 밖으로 나왔더니 온 땅에 흰눈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뭐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처음 본 것이라 서로 이것이 뭐냐 물었던 것이 그 이름이 되어서 만나가 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러가 했는데, 왜냐? 그 만나는 아까 말한 대로 어제 오늘 내렸던 것 같이 내일도 내리고 계속 너희가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욕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주어가지고 요즘 아이들 말처럼 많이 줘가지고 짱박아 뒀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걸 짱박아 둔 것을 다음날 못 먹고 놔두니까 그 뒷날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오고,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막 화를 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혼인한 다음에 깨닫고, 만나는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야지 많이 주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온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몇일 지나고 보니까 안식일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번에는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만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자, 그 대신에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은 평일과 달리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몇일 전에 당한 일이 자기 어떤 지식으로 생각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마다 엄청난 기적 속에 지금 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먹고 사는데 그 기적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몇일 전 이틀분을 모았을 때 만나가 썩었고 구데기가 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안식일 전날 만나를 이틀분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면서 하루분만 거두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하루 동안 금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겠니? 불순종하겠느냐? 있는데,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다루심인 광야 훈련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아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삶 속에 광야가 끝나지 않았구나 느낌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든다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배우고 들으면서도 아까 그랬죠, 자기 머리 자기가 아는 지혜가 엄청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자기가 해석하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겨우 뭐냐, 고작 천국 간다는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이 심정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뭐가 끝나지 않을까요? 광야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알아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여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곡해하면서 박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생각하기를, 아니 저 목사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왜 사람들을 여러분 저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긴 광야를 여러분 깊이 살았던 사람이지 어떤 뭐 이런 말은 누가 어떤 목사님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떠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이 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 자가 강했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지도와 광야를 체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언제까지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강하니까 순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 물이 없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또 불평하고 부르짖는 물사건이죠. 자, 그때가 시내산에 거의 와 닿는 상황인데 참고적으로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산맥 중 하나인 것이고 반면 호렙산이라는 것은 그 시내산맥의 하나의 큰 봉우리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 해석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평하고 아우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지나쳐서 호렙산 봉우리 아래 어떤 큰 반석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반석을 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는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은 1000명을 죽이고 났는데, 근데 삼손이 너무 많은 땀을 흘리고 보니까 여러분 목이 말라 죽을 판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삼손이 하나님에게 목말라 죽겠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성경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레이의 우묵한 곳을 보이셨다 했는데, 우묵한 곳이란 여러분 그 제가 언어에는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운 것으로는 우묵한 곳이라 땅 아래는 지금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그런 지형을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묵한 곳이란 지하수가 흐르는 땅과 가장 가깝게 흐르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지표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을 우묵한 곳이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 삼손은 뭐가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달리 여러분 사사의 성령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삼손은 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안도 밝았다는 그런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말 속에.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땅을 내려치니까 지표면이 깨지면서 엄청난 지하수가 폭포수처럼 솟아난 것이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소송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물 문제를 아우성하는 그 앞에서 모세에게 어떤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을 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매를 맞는 사건으로 해석도 한다는 점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러한 점을 해석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막 터져 나왔다는 거죠. 이런 점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반복적인 말씀으로 훈련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하고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셨는데 무슨 훈련이냐 하면은 사람이 너희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생각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면 네가 형통함으로 복을 받겠지만은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네 생각에 틀리고 그래서 네 생각에 네 주관이 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뭘 받는다 했냐면은 그만큼 내 삶이 힘들겠고 산 가운데 광야가 올 것이라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간에 이런 말하는 나도 지나온 삶이요 그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고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면은요 어떨까요? 씨알이 먹히질 않죠. 이건 그 사람이 내가 나쁘고 여러분이 나쁘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여러분 원망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는요 같은 말씀도 더 거슬리고요 여러분 씨알이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라는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이스라엘 두시고 사람의 상식을 파쇄하는 훈련을 지금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앞전은 이 사건, 이번은 이 사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자 민족, 여자국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훈련. 왜냐? 훈련이 안 되면은요 복을 받아도 망할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받아도 망할 짓거리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지나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사건이 잠자뱀이니까 뜬금없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아말렉이라는 그 호전적인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는 가만두시고 그 대신에 여호수아를 앞장을 세워서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전쟁해야 할 거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산봉우리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 모습을 다 보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양손을 들고 중보기도만 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전쟁이 지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산 위에서 그 전쟁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던 모세의 두 손이 늙은 영감님이 이런 팔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두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진짜로 이겼거든요. 근데 팔이 아프고 피곤하니까 이 팔을 내리면은 자연히 뭐죠?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말렉이 이겼는데 그런 말도 아닌 사건을 곁에서 보고 있던 누굽니까? 아론의 형님 모세, 아론의 매형 미리암의 그 남편 홀이 여러분 같이 보면서 인간적으로 형경은 매형이었지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계속 곁에서 중보하면서 도왔더니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덕택으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말렉을 이겼다. 여호와 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승리의 깃발을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뭐 하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하면은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네가 일러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러주라고. 그러니까 자자손손 이 그런 교훈인데 기도하면은 이기고 기도가 쉬면은 시험 들고 이게 동일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그 전쟁이나 전술하고는 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러죠? 모세가 기도를 쉬면은 아말렉 적군이 여러분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말세를 살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지만은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이 기도를 쉬면은 하나님께서 방관자가 되어서 안 도와주셨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반복하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훈련을 계속 시키셨는데 무슨 훈련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 한다면은 그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아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편이 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라.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정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자, 18장까지는 훈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와서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몇 가지를 받아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십계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알고 본다면 십계명이라는 극히 일부분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율법. 율법이 몇 가지 기억합니까? 10가지. 아니지. 613가지. 610. 제가 자꾸 말해야 여러분 저 머리에 박힙니다. 613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의 레위기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라 해도 여러분 틀지는 않습니다. 물론 율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께 돌판다 직접 쓰셔서 이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말고 둘째는 뭘 받았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두 가지인데 이건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성막의 설계도 뭘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아까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막 설계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신약으로 말하면은 에베이지만 제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창세기나 출애굽권 레위기 성경을 성문화시켰다. 성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문서화시켰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을 맨 먼저 들었던 사람은 창세기에서 활동하던 뭐 에녹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겠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성경을 제일 먼저 들었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창세기를 받아 적으면서 처음 들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성문화시켜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창세기를 모세에게 들으면서 그들이 배웠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강조하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비로소 거기서 다시 한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또 말하죠.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녀는 통로였던 여자가 끊어진 것을 그들이 배웠을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뭘 주셨고 누구를 주셨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때부터 끊어지다 보니까 제사가 없어졌다. 제사가 없어짐으로 그들이 제사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는 100% 죄를 지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어지고 끊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지은 죄들이 넘어갈 곳 들어갈 통로가 없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면은 내가 회개할 때, 제사하고 회개할 때 이 죄가 넘어갈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뭡니까? 출애굽할 때 유월절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있을 때, 내가 제사가 드리고 예배가 있을 때에 내가 지은 죄가 넘어갈 통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예배가 없어,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 제가 어째서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내게 그대로 뒤집어 써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사람을 썰어버리려 했을 때 오직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인류의 새로운 증응조가 되었지만은, 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수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돼서 인사불성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컨대자로 누워있을 때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식구들에게 떠벌렸겠죠. 형들에 의한 떠벌린 게, 형아가 동생아 떠벌린 것이 아니라 아마 어머니하고 형수하고 제수씨 앞에서도 그런 내용을 떠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장막이 하나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나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는 노아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으로 바꿔졌다고 그랬습니까? 셈의 하나님이 되고, 더불어 노아로 말미암는 여자권이 큰아들 셈에게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셈 자손의 계보, 족보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이죠. 10절로 28절인가요? 셈의 족보는 거기부터거든요. 창세기 11장 10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았고,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셈의 자손들,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직계, 통로 역할,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족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또 고작이 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데라가 분명 여자였지만, 직통 여자였지만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때 그 시대에 고장이 났다. 영적으로 고장이 났다. 물론 성경에서 분명한 데라의 삶을 분명하게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고별 설거를 했을 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론했을 때 히브리 사람이란 걸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 처음으로 말씀하죠. 참고로 히브리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의 딸들의 그 미인계에 빠졌다면은 그렇게 제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여자의 직통 여자의 데라가 뭐에 빠졌어 하면은 우상숭배,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함자 소년 이모로 그 족속을 통해서 셈 족속을 두들겨 패시죠.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 소굴 같은 갈대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뽑아내셔서 이제는 그냥 여자로서의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여자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자국을 세워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서의 사명, 곧 제사장 민족 국가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 되는데, 더불어서 그동안의 사건과 시간과 세월이 400년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인데 보면은 4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400년이든 30년이 붙었을까? 여러분 성경보다 이런 거 의문이 안 됐습니까? 자, 그건 이따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구속사적인데 공적인 복이라 했던 말을 기억할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셀 수 없는 민족을 주시겠다 복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씨앗 종자인 하나인 이삭만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가나안은 그 당시에 바알 우상 숭배 신앙이 극도로 만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직이라는 이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쉬운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쉬운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때가 되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같은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 보니까 관영치 않음으로 그랬습니다. 똑같은 그냥.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을 홍수로 진멸할 때 다음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개역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관영이 아까 뭐라고요? 죄악이 짜고 넘친다. 물동이라고 하면 물이 쏟아져 물이 넘친다는 관영이라고 한문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이라는 말인데 아직은 그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반복하자면은 창세기 6장에서 그 당시 죄가 세상에 가득 참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가나안족 속의 죄가 벌을 받을 만큼 땅이 토하여 내칠 만큼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자만 주셨지만은 야곱 때는 종자를 몇 개를 주었습니까? 12마리를 주었습니다. 12개를. 왜냐하면은 이제 그 땅 애굽 땅 못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만한 종자를 번성시켜 했기 때문이고 그 기간이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의 종자를 그 땅 가나안에서 번성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종자들이 또다시 창세기 6장에서처럼 서로 섞일까 해서. 왜냐하면 내 세력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섞일까 해서 애굽 땅을 못자리로 삼으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주관적인 입장을 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탄식하면서 형들을 원망하며, 우리는 안 봐도 알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벌거벗겨 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딱 그랬는데 요셉의 고난의 세월이 다 끝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탄식하는 세월이 다 끝나고 감옥문이 열리더니 대궐문이 열리고 임금님 앞에 들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라야 자기가 애굽 땅 총리에 세워진 것은 우리말로 해서요, 내가 원수가 좋았고 원수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섭리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다고 형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예,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을 읽고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몇 절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5절인가?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처 속에 살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처 속에 상처 덩어리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비로소 깨닫고 지금 간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연출자더라. 또 다른 하나는 지난번에 말했던가요? 또 다른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피스 만년필 알죠? 아피스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소가 하나님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나오는 모든 그 곤충 그런 것들이요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 이름이거든요. 또 하나는 유목하는 사람들을 가증이란 말을 우리말로는 더럽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고 추접하게 여긴다.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은 소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지 않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를 잡아먹거나 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유목민들을 아까 말한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형들이 왔을 때 밥을 이렇게 나눌 때 총리는 총리로 따로 먹고 형들은 밥 따로 하고 애굽 사람 밥 따로 하고 우리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애굽 사람 입장에서 히브리 사람은 재손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각하시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 못자리에 크게 번성할지라도 애굽 사람과는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뭐래요? 아셨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안 섞이겠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깨닫기를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삼으시려고 애굽 땅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알았다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자, 땅을 주신다 했단 말이야. 땅. 그런데 이번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다는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도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지 않으려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또 연출자로 나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전혀 새로운 왕을 세웠다는 거. 그냥 우여곡절 가운데 겨우 그 애굽 땅이 지긋지긋해서 떠나게 했더니 이번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30년에 제가 캐션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냥 몇 줄로 돼 있지만은 그것이 그 30년이라는 세월이죠. 두 번째로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 했다. 그 시간이 소모된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30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노노에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왜 30년이 붙었을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그래서 30년이 붙었구나. 이건 제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했었고 겨우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큰 재물을 얻어가 애굽 땅을 떠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빠르고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홍해가 있는 바닷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셨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빠르고 편안한 길은 호전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아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보다 하나님의 자기들 생각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길로 이끄셨고, 이전에 여자 국곡, 여자 민족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면 아까 그랬죠. 훈련이 필요하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것을 비로소 시내산 기슭에 와서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알았다는 거. 왜냐하면은 반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성문화, 그 말씀화 시켜서, 문서화 시켜서 우리 시대와 다음 시대 모든 전후 역사를 다 알게 하시려 했다는 걸 그들이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을 때 깨달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들여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고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요 19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말을 간단히 추스린다면은 이스라엘 너희를 온 세계 선교하고 전도하는 민족을 삼게, 그 말씀과 똑같거든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민족을 통해서 왕 중에 왕이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왕으로 오셔도 여자의 자손,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사명이 히브리 민족에서 이방 민족에게로 옮겨, 뜨인 돌이 돼서 옮겨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반 교회들에서요 구속사 말씀을 가르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속사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들 책을 제가 사보면 그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깨닫는 구속사 말씀은요 일반 설교보다는 사실 듣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어.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 나가는 조회수를 보면은요 조회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별로 이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기회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사하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구속사에 관한 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제가 가르쳐야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신천지에서는 오신 예수가 아니라 이제 오실 예수를 저들은 말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여러분 분명히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알아지고 깨닫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스스로 알아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여러분 기억합니까? 가데스 바네아. 어디? 가데스 바네아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성서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본 의도는 이스라엘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여보내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었는데 엉뚱한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악평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두 어떻게 하면 이구동성으로 아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바람에 38년을 광야에서 방랑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내게 거슬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거슬릴 때에 여러분의 생각에 혹시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것은 박 목사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면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붙들고 있으면은 지금의 문제가 아멘이 안 되면은요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거든요. 이 세상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광야가 있다. 잘나도 못나도 다 나름의 광야가 있지만은 그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처럼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은 없고, 반면에 38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다는 거. 자기가 한다. 또 한 가지는 혹여 내가 지금 징벌을 받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던 자녀가 떠나고 어떤 사건이,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구나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뭐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징벌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 때, 왜냐하면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처럼.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징벌의 매를 작든 작아든 무척, 전라도 말로 겁나게 아프게 그 매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징벌의 매가 크든지 별간에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매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그 매가 왔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매를 내게 왔는데, 그 매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가볍게 업수 여긴다.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개구장이로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선생님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어.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유행했던, 우리 때는 매를 옛날에 이만한 그 막대기로요, 낭창낭창한 걸로 손을 내면 때리라거든요. 그래 보면은 매를 탁 맞으면은 2대 3대면 끝나는데 엄청 아프니까 매가 오면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몇 번 하다 약이 올라. 그럼 이 손이 빠지는 그 속도에 맞춰 때리면은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안 맞으면 그때는요 오라이가 더 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우스운 그런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은 작은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얼른 그렇게 캐치를 하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깨닫고 회개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가 짧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